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과입니다. 율법과 은혜. 교재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화면 보시는 그 밑에 좌측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필기도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상과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것을 나눠 공부했었고, 이번 주는 구원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기초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기초,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중심 주제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하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과 우리 하나하나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자라가도록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과 은혜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 하면 어지간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 대한 것이고 은혜는 신약에 대한 것이다. 그래요.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옛 언약이 구약이고 우리가 그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이해를 합니다. 새 언약이 신약이고 그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이해를 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상과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심판인가요? 구원인가요? 심판이 아니죠. 구원입니다. 심판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잘 안 보였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 쪽이 더 눈에 잘 띄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그 구원, 즉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자, 공부합니다. 새 언약,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 왜 필요했을까요?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옛 언약이 어땠다는 거예요?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이고 그것이 은혜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인데,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 피를 흘리시는 그 피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엇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열린 거죠. 바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과에서 배웠지만 피가 왜 중요한 거죠?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에 뭐가 담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완전히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과 은혜 두 가지를 이해하실 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문장이 두 문장이죠.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앞에 문장은 율법이고 뒤에 문장은 은혜와 진리. 또 앞에 문장에 모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혜에 이른 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없이 은혜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은혜 시대에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실제 구원을 시행하시는 준비 과정,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구체적인 시행으로 시행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율법으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 구약시대, 은혜, 신약시대.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은혜 시대로 우리가 옮겨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그렇다면 구약이라는 그 시대 왜 그렇게 길었어야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이런가 말이죠.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실 수는 없었나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세계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일이 그저 뚝딱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워가시는 일에 시간이 필수라는 거예요. 한번 봐요. 구약시대가 필요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전 시간에 전주에 나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으로 보아주셨던 것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죠. 아브라함을 바로 의인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명을. 이게 뭘까요? 씨예요, 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 의인의 씨를 심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바로 이 은혜 시대를 위해서.
자 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가. 아브라함을 의인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이제 의인의 씨를 심으셨죠.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때까지 70명이라는 가족이 생기게 되죠.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곱 때에 모든 가족들이 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죠. 애굽에서 결국은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됐지만 아주 급속히 번성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리라.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그 나라라는 것이 씨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대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번져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복음 전파죠. 모든 민족으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계획을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셨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식을 하실 수가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 때라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봐요. 4장 4절 5절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바로 구약시대 때 율법의 맹인자들이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민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자이시고 우리는 다 양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 세워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전혀 틀려요.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시죠. 한 가지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그죠? 이 율법 시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잘 보세요. 율법이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이죠.
우리가 갓 배우기 시작한 어린애들에게는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율법이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거예요. 영혼,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혼자서 세워갈 수가 있어요? 혼자서.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반드시 인간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이제 옛 언약,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옛 언약 다시 한번 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아까 우리 6절 봤죠.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언약 그러셨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율법 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즉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제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이제 조금 실제적인 것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방대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그 학자들과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는 율법의 조항이 총 613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항들 중에 우리는 주로 뭐 가지고 얘기해요? 10계명 정도, 그 정도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13개나 되는 조항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규정해 놓으셨는데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구분을 한번 해봐요. 가장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를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세요. 가장 많은 것 바로 제사에 대한 법입니다. 제사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뭐 민사소송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사회법입니다. 가장 제사법이라는 것이 가장 분량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법이 있었고, 또 하나가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나오죠. 10계명은 이 셋 중에 도덕법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축약한 것, 도덕법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10계명 1조부터 4조까지 우상에 대한 거, 안식일에 대한 거죠. 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대한 거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수직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이웃에 대한 관계를 수평으로 봐서 이 수평과 수직이 사랑으로 만난다 해서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십자가에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 율법의 저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지켰던가요? 율법의 저주라는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먼저 생각해봐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과에서 공부했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한 어떤 행위를 통한 의로움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가 하는 거죠. 전혀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일, 율법의 조항, 모든 조항을 항상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것하고 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인 게 왜냐하면 율법 지키는 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3장 11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전과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이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저주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율법의 저주에 꽁꽁 그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은 모든 것을 정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끊으신 거예요. 그런데 끊으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끊어주신 거예요. 왜요? 대신 끊어주신 거니까.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해방. 율법에서 해방된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원리를, 이걸 모르고서는 안 돼요. 그냥 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결국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저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율법은 끝난 거야. 그건 다 못 쓸 것이고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율법이 아니었으면 사실 죄 못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식인종 마을 이런 얘기가 좀 비유가 좀 안 좋을지 몰라도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요. 식인종,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들에겐 그것이 죄가 아닌 거죠. 죄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없었다면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법이라는 말을 써서 사용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율법은 완전치 못한데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에 바로 사랑의 법이 더하여 져서 계명을 완성한다는, 완전한 계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과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죄에서 율법은 죄의 어떤 행위에 그 초점을 맞추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마음의 동기, 깊이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동기 중심이라는 것이 곧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냐?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3장 20절 보았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우리 조금 아까 초등교사에서 잠깐 나눴지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요? 정말로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도 이 역할,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단지 거기에 사랑의 법을 더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굳게 세워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은혜로 넘어갑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여기 하늘의 대제사장. 왜 하늘이라고 말씀하느냐?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직책이죠. 제사장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요. 대제사장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사람도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만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만은 그 중재자로서 거기 글로 들어오시게 했다는 거죠. 그 중재자의 역할. 근데 그 중재자가 그것도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누군가 그 중재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my Savior, He's my Savior, my Lord. 내 구원주라고 우리가 시인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들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자,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물론 어떤 책에서 어떤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윌로우 크릭 철치에 빌 하이즈벨즈 목사님이 쓰셨던 책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아니라 이제 아주 귀한 깨달음이죠. 다른 종교들 있죠. 종교들 소위 이제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말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구원의 차이를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봐라. 단어 한마디로 표현을 해봐라. 근데 그게 너무도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do와 done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죠? 인간이 만든 그 종교는 뭐 우리 그런 표현하죠. 자력 구원이라는 거.
자기가 뭐 극락을 가든 나고는 패러다이스를 가든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바로 그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하늘에 계신 제사장, 바로 구원주를 통해서 대신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do예요. do에 의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done이에요. done.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차례예요. 그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던이에요. 정말 얼마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주 깊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요. 던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던이. 다른 데서 못 찾아봐요. 이 던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지급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믿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위도 아니고 내가 뭔가 대가 지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시인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세요. 다음 절에 2절,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신 게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죠. 정말 주일마다 또 때가 될 때마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희생 제사로 드렸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라는 거 없잖아요. 왜? 완전히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대신 해주셨으니까, 완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잔치인데, 무슨 잔치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뻐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자랑하세요. 예배 속에서 예수님 자랑해요. 정말 너무도 귀한 거예요. 말로 다 못할,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은혜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가 아니죠. 범사에 감사하라도 사실은 이 구원의 은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밑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요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지난과에서 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점이 뭘까요?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해라 하는 거, 그걸 어기면 죄죠.
죄 있고 없고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중심은 바로 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선이냐 악이냐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한다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시인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과까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겁니다. 결국 이제까지 우리 율법과 은혜 공부해서 이제까지 나온 결론은 분명한 결론은 뭐예요?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한두 가지 더 바르게 인식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본질. 여러분과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럴 때 은혜라는 것을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좋은 거, 뭔가 받는 거, 이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아주 깊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한번 봐요. 누가복음 7장 47절을 봅니다. 여러분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지금 언제 얘기하신 말씀 같아요? 여인의 향유 옥합 아시죠? 옥합을 깬 얘기.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죄인인 여자가 창기였죠.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자기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 죄인인 여자가 저러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것도 몰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네들은 모른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 너희는 지금 모른다. 왜냐?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많은 죄와 그의 사랑함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사건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죄와 은혜 간에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복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근본은 바로 이 점이 있어요. 죄와 은혜 간의 상관관계인데 이게 뭘까요? 자,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물론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근데 이 구절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구절 보면서 깜짝 놀래요. 놀란다는 것보다 의아해 한다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죠.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원리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결국 초점이 뭐예요? 이제 분명하죠. 하나님의 초점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초점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죄로부터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좋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은혜가 늘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 아니에요. 늘 죄인이고 항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뜻? 뭐라 그럴까요? 궁극적인 결과? 은혜를요. 이렇게 절절히, 진하게, 아주 생생하게, 깊이 은혜에 감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넘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은혜, 정말 누구나 원하죠. 그죠? 네, 말씀드렸지만 복 원하는 듯이 그렇게 원할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누구나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바로 여기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 난 믿었으니까 구원 얻는다라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데 있으면은요, 은혜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래요.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정말로 부탁드려요. 은혜는 복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죄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절절히 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해서 은혜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요. 내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가짜 감사가 돼요. 근데 은혜를 바로 알 때에야 진정한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감사가 진정할 때 그 은혜가 늘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정말 전적인 선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항목을 같이 공부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공부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 또 은혜를 이해하는 데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밑바탕에 정말 깔려 있어야 하는 아주 분명한 지식, 인식,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은혜라는 것을 받는 자 편에서, 수혜자 편에서 봤을 때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지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하나 풀어가요. 여러분 지금 이 나누는 이 부분 마지막으로 나눌 테지만 정말 마음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라는 게 뭔가요? 율법주의. 원칙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원칙 중시하는 사람. 원칙 꼭 지켜야 되고 또 옳고 그름 잘 가리는 사람들 있죠. 잘 가린다는 것보다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또 행위하고 안 하고를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분들 많죠. 제가 그랬어요. 저 요즘은 전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한대요. 제가 말씀드린 거 원칙이나 옳고 그름이나 행위 이건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그것을 도가 넘도록 과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내 원칙에 내가 스스로 내 노예가 되는 거나 내가 종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의에 대해서 한번 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 같은 게 부정한 자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왜일까요? 자, 우리의 의, 사람의 의, 저희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옷일 뿐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형제를 판단하는 자들에게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만한 큰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말씀만 보고도 더러운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또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자신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뭔가 좀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정말 잘 돌아보세요. 성미 급한 사람이 성미 급한 사람 보고 뭐라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자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더러운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분명히 아시죠? 이 옷은 옷인데, 그러니까 나의 의라는 것이, 내가 지금 나의 의라는 옷을 거쳐놓고 어떤 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근데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보기에는 의로운데 더러울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오늘도 지금 두 구절 말씀 나눴지만 도토리 키재기 똑같아요. 우린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니 믿는 자들까지도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소위 형제를 판단하게 되니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서 더 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자,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뭘까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뭔지 아셨죠,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세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속성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쪽을 충족시키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시대에서는 심판,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였어요. 눈에 띄게. 그런데 은혜시대에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중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율법시대의 심판과 은혜시대의 구원이라는 것을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정말 잘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우리가 알았던,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의라는 것은 율법적인 의밖에 몰랐던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 정말로 알 길이 없었죠. 3장 25절 보세요.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과, 여러분 간과가 뭔지 아시죠? overlook하는 것. 이렇게 뭐라고? 안 본 듯이 하신다고 한다. 이게 낫겠네. 덮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렇게 오버룩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시니까 하나님의 의, 그러면 죄가 있으면 심판하셔야 그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구약시대 백성과 같이.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죄를 지나가 이렇게 눈 감고 안 보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죄를 간과하시는 것, 덮어주시는 것. 결국 죄나 악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던 것. 아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끊임없이 저
선악과 먹자마자부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은혜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 오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 또 나의 의,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기 의, 즉 내 의가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 위에 나의 의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에 복종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의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가 누굽니까? 남이죠, 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게 정죄죠. 그런데 정죄의 대상이 남뿐이에요. 정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 정죄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내가 남을 정죄 안 하잖아요. 정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의로 나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나를 풀어주기 시작하면, 나를 놔주기 시작하면 그게 진정한 해방이에요. 해방.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으로 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다음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부터 여태까지 우리가 1, 2, 3과에 걸쳐서 창조와 인간, 죄, 구원,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과에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